복된 이 밤에 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간 한 책을 선정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읽어가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을 나누면서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을 구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가, 또 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그런 복을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 복이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꼭 채워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6장, 7장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복을 받은, 그리고 복이 있는 존재, 또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는 시간들을 쌓으면서 내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복된 존재임을 더 알아차려 가며, 또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실존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상태,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복이 있는 또 복된 상태임을 알아가면서 느끼고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그 상태를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조금은 더 감정적인 측면을 보완한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심정적인 면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일 것입니다. 행복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복은 좋은 것이고, 또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된 존재임을 알아차려 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로 어쩌면 우리는 쉽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경험해보고 생각해보면 사라지는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행복을, 또 우리의 삶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작은 소유를 가진다면 그것에 만족해서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작은 소유가 주어진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소유가 나에게 허락되기를, 내 손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해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돈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것 위에 조금 더 더해져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풍족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또 우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작은 집을, 나의 집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곧 찾아올까요? 여기보다 조금 더 넓혀서 가면 더 나에게 만족이
또 나에게 풍성함이 있지 않는가? 또 나에게 주어지는 땅이 일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부의 작은 땅으로 만족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더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땅, 더 많은 영역, 나에게 더 허락되는 것을 끝까지 또 계속해서 꿈꾸며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순간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갖는 것에 유한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물질의 어떠한 것들,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낱낱이 느끼고 또 그 갈급함에 직면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해하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물질로서 채워지는 것들 나를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것들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채워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복된 존재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으로 채워질 때에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본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이 있다면,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 지어진 그 설계에 맞춰서 그 설계도대로 그 설명서대로 잘 작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떠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을 받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되는, 또 강압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율법적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를 되뇌여서 해결되는, 또 그렇게 억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알아차려 갈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계절에 따라서 얻게 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순리대로 얻으며 그것들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하는 순간들을 나에게 가장 복된 순간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로 주어진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는 복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 또 복이 무엇인지 또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또 우리는 구원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린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의 착함이 또는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낱낱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삶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지 않으려 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의한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오시고 다시 들어오시기를 열망하시고 소원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도 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존재였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알아차린 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이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이외의 말로 그 어떠한 표현으로 그 어떤 논리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을 받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거저 받은 복이고 값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마주하여서 인정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평생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함으로 우리는 또한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언하십니다.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러한 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도가,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 맥락에서 우리는 앞선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러한 기반 위에서는 자신이 구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구하라고 해서 구했는데 왜 안 줍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루시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기다려보고 또 한 해가 지나서 내가 이때까지도 여전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좋게 말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주지 않으십니까?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더해서 표현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완곡하게 또 거룩한 표현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내는 이러한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봅니다. 구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자신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습니다. 내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인데요. 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로 세운 그 모양으로 단번에 내 앞에 드러나고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주시는 것은, 방법과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한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저의 경우 더 많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실 것을 주시고 주시지 않을 것은 주시지 않으심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보다도 더 나의 존재를, 나의 호흡을,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쉽게, 또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상의 문물에 조금씩 눈을 띄어가면, 이제 슈퍼에 가고 마트에 가고 또 장난감 가게에 가면 무엇을 사달라고 조를까요? 네, 눈에 보이는 것, 스스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아이가 그렇기도 합니다. 네, 어디를 가기 전에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서 거기를 가자고 말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 또 자신에게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것들을 사실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또 보호자들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그 아이에게 허락하실까요? 다 내어주실까요? 네, 물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구하는 대로 다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이나 다 주고 싶은 마음이 풍성하시겠지만, 사실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내어서 허락해주고 다 그것을 사내어 구해주지는 않지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때에 적절하고 알맞는 것,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추려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 앞서 제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때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되나? 구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또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오히려 머뭇거리고
또 그것을 어려워하는 순간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구하는 것은 자녀의 권한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줄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담대하게 또 보다 더 순전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시간들을 다스리셔서 그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 중에서 이렇게 중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 자체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누리는 것,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의 시간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오로지 받아 누리는 것. 이 과정은 사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더 두텁게 어제보다 오늘 더 두텁게 또 오늘보다 내일 나의 시간을 쌓아감으로 더 두텁고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늘지 않고 보다 더 깊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우리는 어리고 조급했던 마음에서 헤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어지고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부모와 아이의 그 관계성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이의 시절에는 그렇게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해 보이는 것, 그것을 낱낱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구하지만 그 존재가, 그 어린아이의 존재가 점점 성장하고 장상하여 갈 때 그의 마음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계속해서 내 안에 몰입하고 내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내 앞에 계신 나의 부모가, 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줬던 그 존재가 이제는 비로소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깊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시간들을 조금씩 더 쌓아가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저의 경우에 제가 아무리 장성하여도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고 또 그것을 더 만족스럽게 알아가는 것은 자녀됨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또한 절실히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내가 누려가며 조금이라도 더 나의 부모에게 나의 부모가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이럴 때는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더 어릴 때는 미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구나 하는 아쉬움들을 토로하지만 또 그렇게 부모와 함께 더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헤아려가는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존재가 그렇게 긴밀히 연결된 존재로 그 시간들로 켜켜이 쌓여간다면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능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는 그 방향으로, 그 깊이로, 그 넓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오늘도 조금씩 쌓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본질의 시간, 그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